끝나는 거 맞추기가 쉽진 않죠.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워낙 격동되는 그런 시대여서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옆에 분이 계시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이제 몇 번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몇 번 나타날까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3번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두 번째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사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대표합니다. 오늘 그것까지 이제 제가 터치하거나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살리겠다는 주님의 또 뜻과 경륜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건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생명을 이제 산출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활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주님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게 뭐 그렇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생명과 생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아시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단독적으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생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은 생존으로 사는 우리가 어디로 연합을 해야 되죠? 생명이신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이신 주님과 직접적으로 사실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도 복잡하고 내 마음도 심란하고 더더군다나 오늘 날씨는 아주 쌀쌀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들 때 아멘으로 하답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이해력을 다 동원해서 제가 가진 어떤 말씀에 대한 논리도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적인 어떤 전환들, 주님을 만나서 어떤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으면 이 시간은 아무 효용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있는 장소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6길 12-8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10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공간과 그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지금 여기라는 그 한계 안에서 영원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풍성함을 주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 자들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내가 지난 주간에 살아갈 때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다 어떤 면에서는 바꾸어지게 되죠. 또 여전히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 넉넉히 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이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우리가 또 먹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피곤함이 있지만 생명을 주시되 큰 그러한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로 그것을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한 가지 더 다루었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 사실적인 관계 안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조차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죠?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게 뭔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시는데 답을 하기가 그러셔서 그런지 아니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모르셔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때로는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제가 전에 이제 사회 갈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예화를 잘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다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은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화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때로는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때로는 저한테 제가 예화를 2번 반복해서 쓰면 예배가 끝나고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예배 쓰신 그 예화는 몇 년도 몇째 주에 예화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머리가 쫙 뼈서면서 그런 분들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목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에게 잊어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그런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조차하시는 것이 바로 질문을 던지신다고 했어요. 뭘 던지신다?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창 생활 할 때 학교 다닐 때 가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욕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날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는 분이겠죠. 있습니다. 오늘이 11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11번, 21번, 31번, 41번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1번 되는 학생은 자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1번도 나와 이러면 이제 가슴이 찰렁하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막 추억이 새록 이제 떠오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기억과 촉각과 모든 내 안에 있는 기능들이 팽팽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기억이라는 것 창고의 자원이 전부 다 동원이 되는 것이 질문을 받은 사람의 어떤 반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단답형이에요. 길게 설명하는 것을 별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하면 뭐라고 하죠? 응 사랑해 이럽니다. 그럼 제 여자분들이 사랑 그 정도 말고 나 어느 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빨리 남자분들이 뭘 알아차려야 되죠? 그 내심 복심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뭔가 살 것이 있구나, 필요한 것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짝 짜증이 나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 뭐 잘못 먹었나?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날 커다란 솥에 꼼국이 끓여집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삼시세끼가 꼼국으로 그냥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아내분들이 질문을 할 때는 늘 깨어서 그 질문이 무슨 뜻인가를 진의를 잘
잘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질문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특히 진지한 영혼, 그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깨트리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온 그 걸음을 반추해보고 성찰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관습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체계 안에서 예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6절 하반절에 주님이 특히 마르다에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집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고 묻고 있어요. 내가 믿느냐고 묻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주님이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떠하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우리 인생이 많이 피곤한 이유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고유한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가차 우리가 목말라서 가면을 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헛된 몸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피곤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고 그렇게 주님이 묻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고유한 관계 속에서 너가 정말 너의 너됨을 가지고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를 믿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영혼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질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지한 주님의 앞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습관을 따라, 관습을 따라, 종교 체계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우리는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그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좀 다르게 설명하니까 좀 다르게 이해가 되죠. 새롭게 와닿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되어지는 반응이 뭐냐 하면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들려주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마음속으로는 또 그 소리냐, 또 그 소리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는 내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들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 소리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못하는 것은 제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어서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는 그런 응답과 반응이 있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들을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말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목적하신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 목적하신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와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이해와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와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있게 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끊어서 읽었어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3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쯤은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좀 잘 되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데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넘어갑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객관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데 그 일이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비단길은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정도로 살게 하셔야 하는데 왜 병이 들고 왜 죽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을 전부 통과를 하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해와 판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경륜이요 계획이요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당장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고 도무지 수용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일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와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라 무엇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에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멋있게 근사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믿음에 철저했던지 자기의 자식들이 잔치를 벌리고 난 후에 혹시 허물이라도 범하였을까 싶어서 제사를 드리던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커다란 시련이 몰려옵니다. 아니,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깨끗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련이 한 가지만 온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서 서리백처럼 일어나서 그에게 달려옵니다. 남포간 서바 사람들이 와서 그가 가진 재산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벼락이 내려서 그게 가축들이 죽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아주 강포한 갈대아인들이 와서 마지막 남은 그 재산들을 다 그냥 노략질해 갑니다. 세상 말로는 탈탈 털린 거예요. 탈탈 털린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한 명의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식들이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아니, 손가락이 아픈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잘려나간 거예요. 심장이 터져나갈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성해도 거기에 누가 그 사람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몸이라도 성하면 내게 있는 고난을 좀 버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커다란 종기가 생기면서 도무지 견디질 못해서 기하창을 깨서 그것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평생을 살았던 내자가 여보 힘들지, 이 고난 함께 우리 지나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믿음 가져야 돼, 이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아내가 와서 등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긁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버텨내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네 생각해봐. 세상에 우연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전부 생긴 일들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가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자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견뎌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보시면 욥기 19장에 가면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그렇게 순전한 믿음 가졌는데, 경건한 믿음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8절에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은 나무 뽑힌 듯이 뽑히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이시는구나.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은 참 독특합니다. 그 독특함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마음만 있으면, 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과정 지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고난을,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적대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던 욥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격정적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진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너무 관습적이에요. 너무 습관적이에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욥기 1장 23절. 우리가 늘 욥기를 생각할 때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로합니다. 왜 아픔을 토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신앙이 이런 욥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픔을 느끼실 때, 힘든 것을 느끼실 때 그저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면을 쓰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아픔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전부 토설을 할 수 있는 아픔을 느끼는 신앙,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은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책이 아니에요. 종교 경전도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우리에게 훈화를 하는 그런 도덕 교과서도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담보해내고 다 표현하면서 바로 이것이 신앙이야. 너희들에게 아픔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상실이 있느냐, 그건 너 혼자 짐지지 말고 그 아픔조차도 고통조차도 눈물조차도 담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봐, 토를 해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종교체계, 관습체계, 지식체계 안에서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 속에서, 내 눈물 속에서, 내 인생의 짐 속에서 만나는 그 중심의 진실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의 신음,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한 발걸음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습니까? 이걸 욥기 37장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세 가지를 질문할 때, 의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여기에 대답을 하셨을까요?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손들 필요가 없고, 대답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손들 필요는 없지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의문의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해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선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허물이 없던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지난하고 아픔을 느끼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과정을 통과하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욥기 42장 결론 부분에 가보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하느냐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3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울며 불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울며 불며 그렇게 몸을 뒹군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서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 관습들, 습관들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욥이 어디에 앉았다고 얘기합니까? 말씀 보시면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았대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인생의 자리입니다. 원래 인생은 아파르 티끌로 만들었거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판단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그 지난하고 고단하고 그 아픔을 느끼는 생명의 과정을 전부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피조물의 인생인데 왜 내가 창조주처럼 내가 판단한 자리에 앉았을까요? 이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제는 다 수긍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내가 그 티끌과 제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저는 여러분이 눈으로 주님을 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감겨지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 사실적인 관계,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이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눈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칭 타칭 그렇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인 이 욥이 이제야 그 지난하고 고단하고 그 생명의 아픔의 자리를 다 거쳐오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아,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그저 간접적으로 내가 알았던 것이구나.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도덕적 요청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그저 지식과 도덕과 종교로 이해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핀 꽃을 보라, 공중에 나는 뭐를 보라고요? 새를 보라 할 때 그게 본다는 것은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꿰뚫려 본다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넘어서 그 들에 있는 한뜰기 백합화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는 것이고, 저 하늘을 나는 참새를 통해서 참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쯤은 이제 인생의 굽이굽이 많이 돌아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걸어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진 이해와 내가 가진 판단력이 어느 정도 완전하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이해력과 내가 가진 판단력이 정말 내가 그때 맞다고 했는데 맞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정말 의롭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니 아이쿠나, 내가 가진 그 이해력과 내가 가진 판단력이 얼마나 참 부족하며 허물이 많으며 한계가 있는가 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족한 것 속에 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야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사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판단대로 다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그 고집과 아집을, 집념을 가지며 사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전부를 통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성숙도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인간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병든 인격과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결국 무엇이냐?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것은 병든 마음이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어린 아이의 일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긍이 되지 않아도 오늘 이 마르다가
도무지 자기 자신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부활과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27절 마지막 하반절 보십시오.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실 때 지금은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이해와 판단과 수긍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하고 다 판단해서 그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자 지금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인의 삶은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때때로 사랑하시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걸어가실 길에 가늠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고한 것은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때론 우리에게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그 사망의 권세는 분명히 패배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까지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 붙잡고 걸어가시는,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경전이 아닙니다. 도덕의 훈화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듣게 하시고 내가 믿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고단하고 지난한 과정, 아픔이 있는 생명의 과정을 전부 거쳐내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